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중에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31페이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위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솔로몬의 타락과 몰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의 시작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말로 솔로몬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3장 3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솔로몬의 시작에 열왕기상 3장 3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자, 여기서 시작이 솔로몬이 여호와를 뭐 했더라? 그랬죠. 참 사랑함으로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어느덧 마무리 단계에 이르게 됐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솔로몬이 지금은 11장으로 넘어와서 보니까 11장 1절에서 누구를 사랑했다라는 말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까? 바로의 딸을 비롯한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라는 말로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이 같은 변화는 솔로몬에게 있어서 솔로몬의 말년이 신앙적인 몰락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몰락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세상에 누구와도 비길 수 없었던 그 큰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의 지혜, 이 지혜도 이 솔로몬을 구원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지혜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었는데 말년에 이 솔로몬에게 온갖 지혜를 지녔으면서도 결국에는 뭘 가지지 못하게 된 겁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을 가지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그의 인생의 몰락으로 가는 그런 지름길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11장을 통해서 무너져가는 솔로몬을 보게 되고 그 왜 이렇게 무너져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솔로몬이 아내를 따라서 우상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자, 1절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솔로몬의 이 아내가 애굽 공주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지금 바로의 딸 이외에도 누구누구가 있었습니까? 모압, 암몬, 에돔, 시돗, 헷 여인. 많은 여자들을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라고 했습니까? 맞아들이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죠?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을 보시면 외국 여인들을 뭐 했더라? 사랑했더라. 좋아했더라. 결국 그들을 아내로 맞아들였고 이들이 결국에는 솔로몬의 마음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솔로몬의 마음을 결국에는 바로의 딸을 비롯한 외국 여인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마음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2절을 한번 보시면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은 분명히 통혼하지 말라. 왜냐하면 반드시 이 여인들이 너희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 돌려서 그들의 신을 섬기게 할 거고 그들을 그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니까 어떻게 하지 말라. 절대로 통혼하지 말라고 했건만 그런데 솔로몬은 이들과 통혼을 했고 솔로몬이 그들을 뭐 했더라?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그분만을 전심으로 섬기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보면은 사랑이라는 단어와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절에서. 이 사랑과 마음이라는 이 두 단어, 이 동사는 누구에게 사용되어야 할 동사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지금 솔로몬이 그 마음과 그 사랑을 누구에게 쏟고 있는 겁니까? 이방 여인들에게 쏟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엄청난 부를 누렸던 것만큼 여자 관계도 진짜 화려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 화려한 여자 관계, 아내가 몇 명이에요? 700명에 첩이 몇 명입니까? 300명, 1000명의 아내.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1000명에다가 정실부인 하나, 1001명. 더 큰 문제는 이 아내들이 보통 여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누구예요? 다른 나라들의 공주입니다. 공주. 지금 국제 결혼을 했어요. 무슨 이유로? 정치적인 이유로 국제 결혼을 한 겁니다. 지금 솔로몬의 결혼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슨 문제점이었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준 결혼의 규례에는 뭘 하라고 얘기했어요? 이방 여인과 뭐 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 공동체 안에, 언약 공동체 안에서 아내를 취하고 언약 공동체 밖에서는 아내를 찾지 말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셨어요. 왜 그렇게 경고하셨다고요? 이방 여인을 들여오는 순간 그들의 꾀임에 빠져서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니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어떻게 될 거다? 너희 멸망할 거다. 그러니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건만 결국에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고 그의 영적인 타락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하게 된 거예요. 이미 모세가 그렇게 경고했던 멸망의 길을 지금 솔로몬이 걷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이
이제 모세가 남긴 율법 중에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왕은 아내를 많이 두라고 했습니까?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많이 두지 말라고. 왜?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니까, 해야 할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분명하게 모세를 통해서 왕들은 두지 말라고,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몇 명의 아내를 뒀다고요? 1000명이나 뒀다고요. 결국 솔로몬은 많은 이방인 아내를 둠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영적인 자멸을 초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솔로몬에게 수많은 부귀영화를 주셨건만 이 솔로몬의 인생은 다른 여왕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 모습으로 전락되어져 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예. 자, 솔로몬이 나이가 드니까 판단력이 흐려졌어요. 정치적인 이유로 결혼했던 이 이방의 여인들이 솔로몬을 가만히 둬야 안 둬요? 가만히 안 두죠. 어떻게 만들었어요? 솔로몬을 꿰어가지고 결국에는 다른 신들을 따르게 만든 거예요. 자, 어떤 신을 섬기게 되었습니까? 5절을 보시면은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섬겼고요. 그 다음에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랐습니다. 7절을 가보시면 또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예루살렘 앞에 산당을 지었습니다.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다. 여러분, 아스다롯, 그모스, 그 다음에 밀곰과 몰록. 자, 이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족하게 한 신들이에요. 특별히 이 암몬 사람들의 밀곰과 몰록은 동일한 신인데요. 인신제사를 요구한 신들입니다. 인간 번제를 선호하는 신. 그 신이 이 모압의 암몬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10계명 중에서 지금 첫 번째 계명을 지금 솔로몬은 어기고 있는 거예요. 판단력이 노년에 흐려지면서 가증한 죄를 짓게 되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이 당연한 겁니까? 아닌 겁니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이 당연한 겁니까? 여러분, 가증한 죄를 지게 된 것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에요. 무이유는 뭐예요? 타락의 가장 큰 동기는 뭘까요? 다른 데 있었어요. 9절을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예, 여기서 보면은 뭘 돌렸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뭐가 지금 떠난 거예요? 마음이 떠난 거예요. 마음이. 그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 사람이 늙어간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판단력이 흐려져서 신앙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 예로 지금 성경에서는 누구를 들고 있느냐면 4절에 가보면은 솔로몬의 아버지 누구를 들고 있습니까? 다윗을.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고요. 6절도 보십시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 같지 아니하였다. 다윗은 어땠다고요? 나이가 들었어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어땠다고요? 온전했습니다. 노년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사모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문제는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판단력의 문제,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솔로몬의 죄는 세월의 탓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한 그 마음이 온전치 않은 것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의 마음이 문제인 겁니다. 솔로몬이 비록 여호와를 사랑했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해서 마음을 빼앗긴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절에서도 보면은 3절에서 보고 4절에서 보면은 자꾸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미뤄볼 때 이거 솔로몬의 마음이 갑자기 확 변한 게 아니에요. 서서히 조금씩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들이 계속 요구를 하니까 그 요구에 조금씩 마음이 해이해지고 그 해이해진 마음으로 타협하면서 결국에는 이방신들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기 시작하다가는 결국에 어떻게 해요? 거리낌 없이 우상숭배에 빠져들고 국고를 털어서 이방신들을 세우고 그 신당들을 세우는 일을 서슴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보다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헬스클럽에서 자기 몸무게를 딱 쟀어요. 그러더니 놀라면서 뭐라고 소리자면 하룻밤 만에 10kg가 쪘네. 10kg가 쪘어. 자, 주위 사람들 여러분들 다 웃으시죠? 모두 어이가 없는 거죠? 왜요? 하룻밤 만에 어떻게 순식간에 10kg가 쪄요? 그건 찔 수 없는 일이죠. 왜 그렇게 10kg가 쪘겠어요? 계속 과식하고 운동 안 하는 나쁜 습관을 오랜 세월 지속한 까닭에 결국에는 그렇게 몸무게가 는 거잖아요. 죄악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한순간에 우리가 타락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죄를 우리가 가볍게 보는 거예요. 가볍게 보면서 장난치듯이 그렇게 하다가 서서히 빠져들어가고 그 죄에 거기에 익숙해지고 타협해서 결국 어느덧 죄가 쌓여져서 결국에는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라고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됩니다. 가볍게 여겨서 안 되고요. 장난치듯이 여겨서는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실족해하는 손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잘라버리라고. 눈이 실족해하면 어떻게 하라고? 빼버리라고. 이거 그냥 무섭게 파버리라고.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단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과 지혜의 은사를 받았던 솔로몬이 이러한 타락, 이것은 결국 눈에 보이는 성공에 도취해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함으로 말미암아 생겨진 일이에요. 여러분, 누구라도요, 말씀을 소홀히 하잖아요. 그러면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입증해주고 있어요. 솔로몬을 통해서. 누구도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요, 우리 스스로가 나는 자신 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인간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항상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늘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의 마음은 부패된 존재이기 때문에 죄라는 것을 심상히 가볍게 여기는 순간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자, 이렇게 죄를 지은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뭐 하셨대요? 2번이나 그에게 뭐 하셨다?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이 일에 대해서 10절에 보니까 뭐 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뭐 하지 말라고?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은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경고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경고하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자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지혜를 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지 않고 우상 숭배로 가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러면서 그에게 경고하셨어요. 지속적으로 당부하시고 경고하셨어요. 근데 이 경고를 어떻게 해버렸어요? 무시해버렸어요. 무시해버렸어요.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분명하게 선언을 하십니다. 뭐라고 심판을 선언하십니까?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가혹하게 솔로몬의 나라를 나누어서 어떻게 하겠다? 그 신하에게 주겠다라고 지금 선언하십니다. 옛적에 사울에게 하나님이 분노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이 나라를 부하에게 주겠다라고 선언하셨던 하나님, 그것이 생각나는 대목이에요. 마치 솔로몬은 제2의 사울과 같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금 아무리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함부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방치하고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더더욱 무서운 매를 드세요. 사랑하니까. 영적으로 철이든 자식이라면요, 자신을 무섭게 때리는 아버지의 눈에서 뭘 볼 수 있을까요? 눈물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영적으로 철이든 자식은 볼 수 있는 건데 참 솔로몬의 마음은 안타까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행히도 이 12절에 보시면 다윗을 생각하셔가지고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런 일이 없게 하시겠다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 가서 나라를 분열시키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믿고, 네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을 딱 택해가지고 그에게 줄 거다. 아무리 화려한 웅장한 제국이라 할지라도 그 재산이라는 것도 여러분 무너지는 데는 순식간이에요. 올라가기는 어려워도요, 떨어지는 것은 어떻습니까? 순식간이에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 신하에게 나라의 대부분을 주시겠대요. 지파 몇을 주시겠다고요? 대부분 다 주시고 오직 한 지파만 네 아들에게 주겠다. 지금 솔로몬을 이것도 생각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생각해서?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은 언약을 파기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그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언에서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한 끊임없는 그 은혜를 발견하게 돼요. 자, 이렇게 무서운 경고가 왔으면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정신 차리고 회개를 했어야죠. 그죠? 그런데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아버지 다윗은 밧세바 사건으로 무서운 실수를 저질렀었잖아요. 여러분, 다윗과 차이점은 뭐예요? 다윗은 실수를 저지른 후에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경고하셨을 때 그것을 받아들였고 회개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땠어요? 회개하지 않아요. 밧세바 사건 이후에 선지자 나단의 그 준엄한 질책을 다윗은 피를 토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고 그 회개한 다윗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셨어요. 한데 솔로몬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이러한 무서운 경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약한 인간들입니다. 연약해요. 죄 안 짓는 인간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 안 짓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라고요? 죄를 인정하고 진정으로 돌이키는 회개가 있느냐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적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왜 이렇게 어여삐 여기셨습니까? 왜 그렇게 어여삐 여기셨어요? 여러분, 4절에서 다윗의 마음을 뭐하다고 표현했어요? 온전하다라고 표현했어요. 온전하다. 여러분,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었습니까?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은 온전한 사람이고 온전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허물이 없어서예요? 아니죠. 큰 허물이 있을지라도 진실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라고 여기신다고요? 온전한 마음으로. 겸손한 회개가 하나님의 용서와 축복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 온전한 마음으로
평생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당시 최첨단 무기 기마병, 그죠? 기마병을 애굽에서 대량으로 수입했어요. 주위의 그 많은 국가들과 혼인 동맹을 맺었어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어떻게 했겠어요? 그 나라의 국방을 다진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핵무기 딱 보유하고, 그 다음에 관계들 잘 맺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사람의 안전과 이것이 제대로 될 수 있나요? 여러분, 사람의 안전은 그렇게 인위적으로 다져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적들의 마음에 공포를 심어주는 것은 무기로 심어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감히 공격할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을 그 주위 나라 사람들에게 주셔야, 그래야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견고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보호막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그 보호막을 걷어내버리면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그러면은 여기저기서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솔로몬이 계속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보호막을 어떻게 해버리셨어요? 걷어버리셨어요. 그때부터요, 외교와 국방이 걷잡을 수 없이 불안한 상태로 빠져들어가요. 다윗 때는요, 숨도 못 쉬었던 그 이웃 세력들이 갑자기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막 칼을 들이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혹시나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축복의 삶을 누릴 때는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요, 어느 날 불순종하는 순간에 그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들이 갑자기 막 나를 위협하는 일들이 생겨진다면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솔로몬을 징계하기 위해서 일으킨 첫 번째 대적입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누구를 일으키셨다고요? 에돔의 왕자 하닷을 솔로몬의 징계를 위해서 첫 번째 대적으로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이제 한번 뒤를 쭉 보시면은 이 하닷의 인생이 정말 한편의 영화 같은 파란만장한 인생입니다. 마치 모세와 같아요. 원래 에돔 족속이 다윗에게 거의 전멸당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왕족 중에 한 소년이었던 이 하닷이, 어린 소년이 극적으로 탈출해가지고 어디로 도피해요? 애굽으로 도피했어요. 그리고 그 애굽에서 누구와 결혼한 줄 아십니까? 19절로 가보시면 19절에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누구?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게 했어요. 왕의 처제와 결혼하면서 세력을 키워간 사람이 이 하닷입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애굽 바로에게 가서 청원을 해요. 뭐라고 청원을 하느냐면 21절에 이제 나를 고국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놀라서 얘기해요. 아니, 처제를 줄 정도로 하닷 왕자를 사랑했던 이 바로가 여기 있는 게 뭐가 부족한 게 있냐? 왜 그러냐? 놀라서 물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저 부족한 것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저희 나라로 가야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닷 왕자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어지간하면 출세와 안정이 보장되는 이 애굽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면 좋을 텐데 지금 이 하닷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는 걸까요? 복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고생하는 그 자신의 민족에게로 돌아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리고는 에돔을 견고하게 세우고 나중에 그 칼날을 누구에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에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칼을 갈고 이렇게 후원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애굽이라는 나라예요. 여러분, 그런데 애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애굽의 바로가 솔로몬에게 누구를 보내줬죠? 공주를 보내줘서 왕비를 삼게 해줬죠.
그걸 이용해 가지고 말과 전차를 이스라엘에 팔아서 이득을 취했던 이 애굽. 자, 그런데 이 애굽이 솔로몬한테는 자기 딸을 주고 또 그의 누구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적대 세력인 하닷에게는 처제를 주면서 그러면서 이중적으로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세상은요, 믿을 수가 없어요. 세상 친구를 100% 의지해서는 안 돼요. 철저하게 이해타산으로 움직이는 것이 세상의 권력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용하지 않으면 이용당하는 것이 결국 세상의 법칙이에요. 애굽은 그렇게 이용했던 거예요. 두 번째가 또 나타납니다.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지라. 자, 누구를 일으키셨다고요? 르손이라는 사람을 일으켜서 이제 또 이스라엘의 솔로몬의 대적자로 삼습니다. 원래 이 소바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소바가 굉장히 넓은 영토에 상당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다윗의 공격에 의해서 멸망해요. 치명적인 타격을 입어요. 그때 르손이 왕을 버리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탈출해서 다메섹에 가서 세력을 키웠고 그러면서 수리아의 왕이 된 사람이 이 르손입니다. 다윗이 있을 때는 숨죽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의 통치 말기가 되니까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해진 틈을 타가지고 스스로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시대 때 거의 진멸되었던 에돔과 수리아가 다시 일어선 것은 뭐 때문이었습니까? 솔로몬의 범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약해집니다. 눌려있던 적들이 어떻게 돼요? 들불처럼 막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죄예요. 죄. 하나님은 솔로몬의 범죄에 대한 징계의 수단으로서 대적들이 제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결국 악한 자들도 다 누구 손에 쓰임받는 도구예요?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예요. 여러분, 환난이라는 것이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한 그런 채찍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온갖 어려움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반성하도록 일깨우시는 메시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더니 이제는 26절로 가보시면은 마지막으로 솔로몬 왕조를 대적할 인물을 세우시는데 그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를 세우십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솔로몬의 신하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정말 수족같이 여겼던 사람입니다. 28절로 가보시면 우리 2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큰 용사라고 불리었고 일찍이 건축 사업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보여서 솔로몬이 감탄하면서 직접 감독자로 발탁할 만큼 뛰어난 인물이 바로 여로보암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인정한 인물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솔로몬을 반역하는 무서운 반역의 수괴가 되는 겁니다. 항상 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적은 어디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주로 배신자는 어떤 사람이 배신합니까? 내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 중에서 배신자는 나와요. 내가 믿고 모든 것을 맡겼던 사람, 그렇게 잘해줬던 사람들이 꼭 배신을 하잖아요. 솔로몬도 그래요. 설마 여로보암이, 그런데 그 여로보암이 칼을 거꾸로 들고 자신을 찌를 줄은 꿈에도 몰랐었던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진짜 괘씸한 배신자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신이에요. 왜?
불순종하는 솔로몬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지금 이 배신과 반역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여러분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우연은 없어요.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다 직접 개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배신처럼 우리의 인생이 어렵고 껄끄러운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길 때 여러분 그저 그냥 감정적으로만 반응하지 말고 우선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그 메시지 그것을 읽어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솔로몬은 이미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이 메시지를 읽지를 못한 거예요. 여로보암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는 이 하나님의 경고를 기억했어야만 돼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만 한 줄 아십니까? 우리 40절을 가서 한번 읽어봅시다. 40절 시작.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여로보암의 반란을 알고서는 그것을 지금 하나님의 징계라고 알아차리고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회개하려 하지 않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을 어떻게 하겠다고? 죽이겠다고. 꼭 누구 같아요? 사울이 다윗을 핍박해서 죽이려는 것과 똑같죠.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반란이라는 건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나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그저 그 어려움만 내가 스스로 극복해 보겠다고 여러분 그러면은 그게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회개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에돔 왕자 하닷, 수리아 왕 르손, 여로보암, 여러분 이런 무서운 적들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적들이 많이 생겨지기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는 적이 없다. 그건요, 내가 처세술이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기 때문에?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처세술이 좋아도요, 적은 항상 있는 거예요. 적을 안 만들려고 모든 사람의 비위를 막 맞춰도 여러분, 끝나고서 적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께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적을 없애고 하나님이 모든 그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진압하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사상 가장 번영했던 강력했던 나라를 이루었던 솔로몬. 말년에는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한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요. 결국 이스라엘의 번영과 원인을 어떻게 보면은 번영과 패망의 원인이 다 누구에게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솔로몬에게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참 안타까운 그러면서도 배신감이 느껴지는 솔로몬의 생애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아도요. 제대로 끝까지 관리하지 않으면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관리하지 않으면 그 참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약해지고 오만해지고 게을러지는 이 우리의 자신을 끊임없이 책찍질하십시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첫사랑에 이 하나님의 그 처음의 사랑의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엎드려서 그러면서 혹시나 죄가 딱 기억이 나거든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복된